예배는 만남입니다. 그럼 운동을 배우다 보면은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자세는 대부분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많은 힘을 써야 되고요, 또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균형이 어긋난 상태에서 많은 힘을 쓰면, 또 균형이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그것이 곧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감염병의 상황을 맞이해서 약화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요,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균형이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열심을 냈던 교회입니다. 오래 기도하고 많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성경을 쓰는 것과 외우는 것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최고였습니다. 개인이 기도했던 시간들만 살펴보면, 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예배의 숫자만 보면 한국교회는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냈어야 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했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또 한국교회는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서도 최고의 성도들을 키워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만든 수없이 많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성도들은 참여했습니다. 교육과 훈련들과 여러 봉사활동들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하여 열심을 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요. 또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볼 때, 그리고 그 교회들의 건물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겼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교회에 썼습니다. 한국교회는 개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열심을 냈고요, 또 교회와의 관계에도 열심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뭘까라고 질문해 봅니다. 교회는요,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이 균형을 잃어버렸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와의 관계에는 열심을 냈지만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는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지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성경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쓰는 시간, 자기를 위해 쓰는 돈,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잘못된 생각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은 딱 두 가지죠. 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몇 명을 건져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하나님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저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갈 땔감일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이거나 복음을 전할 대상이 아니라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중요한 거지만 영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피하고 멈춰야 되고 끊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과는 굉장히 친하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실해 보이지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들은 깨어져 있고요, 그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과 세상 속에서는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쳐버린 감염병의 상황 앞에서 우리의 그 치우친 균형,
잘못된 균형이 드러나므로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대의 이 흐름에 반응하지 못하고 지금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신앙의 형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삶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갖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왔던 대로 성경을 읽을 가능성이 많고요, 늘 기도했던 대로 기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예배하면 나와 하나님 관계만 중요하다 생각해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말씀 보는 삶을 쭉 살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요, 건강한 또 균형 잡힌 성경적인 신자가 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완전히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종류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공적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공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보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때로 내가 틀린 것 같다면 나를 고치는 일들을 이 예배 시간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가요, 이런 균형을 잃어버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공적으로 선포되었던 설교가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했던 설교가, 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경 공부가, 그리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나눴던 대화들의 대부분이 이런 균형에 대한 감각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나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균형 없는 모습으로 키워진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예배에 관련해 가지고 예배인가 쇼인가 시리즈 5번째로요, 이 예배와 관련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예배는 만남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잡았죠. 자, 여러분, 예배는 만남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권의 책을 읽어보고요, 또 몇 편의 설교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 이 예배는 만남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는 글들과 설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들의 대부분은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죠. 제가 생각해도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구약에 있는 예배를 보고 또 신약에 있는 예배의 장면들을 보니까 단지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는 것, 이것으로 예배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 예배는 분명히 만남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가 만남이긴 한데 이 만남의 대상은 성경을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를 살펴보니 3가지였던 거죠. 첫째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요, 타인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자, 예배는 3가지 종류의 대상과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사야 소명장을 다시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소명장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고요, 소명과 관련해서도 나눴고 예배의 태도와 관련해서도 나눈 적이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너희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구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본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찾아오시는 참된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되고요, 이 예배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만나고 타인을 만나는 과정들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그럼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성전이 그 눈앞에 펼쳐지죠. 왕자가 보이고 그 왕자의 계시니가 보입니다. 그분은 긴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은 온 땅과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있지요. 그리고 그분 옆에 날개가 6이나 달려있는 천사가 날아다니며 그분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난 것처럼 성전이 흔들리죠. 그제서야 이사야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죠. 그가 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였죠.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숫덩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태우며 말합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죄인이지만 그 죄를 정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탄식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탄식이었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요, 손을 들어 자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이사야 6장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날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선지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예배 속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 종류의 만남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럼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럼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우시야 왕은요, 대단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왕이고요, 정치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든 왕입니다. 그럼 우시야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이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이었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부강을 시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시야 왕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요, 역대하에 가면 이 우시야 왕이 친히 하나님께 분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만이 하는 그 제사의식에 참여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하는 이때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게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스워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내가 왕인데 왕이 그런 걸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제사장만 해야 되는 그 제사에 자기가 직접 나아가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우스워졌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시야 왕이 죽던 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은 말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을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은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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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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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는 만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는데 드러내는 방식이 뭐였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비추시면서 인간들인 너희와 전혀 다른 나를 드러내면서 나의 거룩함, 나의 구별됨, 나의 너와 다름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지금 자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으로 나아오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옷을 입으시고 차를 타고 오시는 중에 오늘 내가 이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 때문에 차를 입고 오신 건가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하나도 갖지 않은 채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예배를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민망하니까 이제까지 다녔던 신앙생활이 아까워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하는지,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만난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다를 것이고 우리의 옷가짐도 다를 것이고 생각도 다를 것이고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의 모든 태도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동시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불같이 분노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는 우리와 당신이 만나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와 당신께서 친히 만나기 원하는 자리가 예배였기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피조물과 전혀 다른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벌거벗은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났던 이사야가요,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재앙이다 나여 라고 말하면서 나는 완전히 망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나는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에 비춰진 내 모습이 드러났는데 드러난 내 모습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죄에 오염되어 있고 그 이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가운데 드러난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되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사야가 왜 갑자기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자기 입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외모나 자기의 키나 자기네 얼굴이나 자기의 어떤 다양한 것들에는 문제가 많을 수 있지만, 나는 이 선지자 집안에서 자랐고 제사장 가문에서 커오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입술 하나는 정말 깨끗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에 딱 비추니까요, 이제까지 내가 가장 깨끗하다 생각했던 그 입술조차도 너무나 부정해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비추자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된 것이고,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그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나 자신은 철저히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만난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위대한 인물인 다니엘을 봐도요,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온전한 예배를,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을 때 보이는 반응을 보면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가 보였던 반응과 유사한 반응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말합니다. 내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요, 내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변해가지고 썩은 것처럼 보이고요, 내 몸에 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의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완전히 망했다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와 동일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 가운데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그 빛에 드러난 나를 보게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이 죄인이구나, 망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내선 절대 안 되고요, 또 다른 종류의 나를 발견해야 되죠. 어떤 것입니까?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으로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는 죄인입니다. 아주 처참한 죄인이에요. 유일하게 자기가 깨끗하다고 자랑했던 그 입술이 더러운 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의 손에 불타는 숯이 있고요, 그 숯으로 그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숯이 너의 입에 닿았기 때문에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죄의 선언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분명히 죄인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그 부정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이 죄로부터 건진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차를 살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일들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 안에서 벌거벗은 나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쪼개고 들어와 우리의 감춰진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계시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내가 비춤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는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럼 때로는요, 예배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소리가 막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이건 저런 것 여러 가지 것들로 날 꾸미고 겹고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쪼개어 나를 벌거벗게 만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린 예배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벌거벗은 나를 만나고 그 나를 보고 그 나의 변화를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깨지고 상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지요.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일어나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바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무력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태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잘 휘둘리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교만해질까요? 또 왜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한 걸까요? 왜 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왜 나는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내가 가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요 1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고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려왔다면 적어도 10년 전보다 지금은 더 나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 상태에 있다면, 아니 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속에서 벌거벗은 나를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종교적이고 점점 더 딱딱해지고 점점 더 굳어져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옷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이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나는 처참한 죄인이나 동시에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예배 속에서 경험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그리고 이런 죄된 존재인 나를 향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고 말하지요. 내가 누군가를 세상을 향해서,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보내야 되는데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그 마음이 느껴지고 경험됩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이것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로 만나는 이 만남은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과 내가 예배 속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리에서 이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지요. 참된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가르치고 파송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이어서 보면은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요,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도무지 네가 말씀을 열심히 전한다 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세상과 만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될지 이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서 이 세상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세상 북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요, 이 세상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제 이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섬기려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복음을 그렇게 전할 생각이 없었고요. 세상 속에 있는 무너지고 망하고 깨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과 무관하게 그냥 나는 영적인 몇 가지를 지켜가면서 내 영혼과 내 가족 정도를 지키며 살아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런데 그 아픈 마음에 공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낼꼬? 라고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세상과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가요, 단지 구약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예배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종류의 예배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체험했던 그 놀라운 예배에 대한 경험을 적은 부분들을 보면은요, 늘 이런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신약에 와서도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이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배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럼 아주 짧은 문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라고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신적인 걸 체험하고 이 신 앞에 나아가서 그가 할 수 있는 예배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심지어 예수님의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는 이 예배 속에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만남이 지금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의 입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뱃사람입니다. 나름 열심히 그 갈릴리에서 이 물고기 잡으면서 살만한 사람이었고, 집도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장모님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요, 인생도 살아본 사람이고요, 가진 것도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이 예배 가운데서 만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만났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타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린 예배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우린 예배 가운데 이 세상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이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요, 나 자신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고요,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랑하고 섬기고 이 세상을 경영하는 일들을 오늘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고 나 자신을 만났고 아직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세상을 만났기에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이 온전한 만남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온전한 예배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 줄과 동시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고 알고 경험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과 이 세상에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모든 영역들을 향하여 오늘 지금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렇게 파송받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텐데요, 내 안에 어떤 만남들이 있는지, 내가 잘 만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거의 만나지 않고 있던 건 어떤 것인지, 나는 과연 이 예배가 만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는지, 기대감과 소원이 없이 여기 나왔다면 이 소원 없고 기대 없었던 내 모습을 바꿔달라고 하며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잠깐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